항생제 스트랩토마이신을 발명한 와크스맨 박사가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 스톡홀름에 갔을 때 일이에요. 그때 의회의 방문자가 두 사람이 찾아왔는데 평범한 한 아버지와 그의 딸이었어요. 와크스맨 박사를 찾아온 젊은 아버지는 기계공을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함께 들은 어린 딸 품 안에는 예쁜 카네이션 5송이가 안겨져 있었어요. 딸은 박사 앞에 다가와서 꽃을 선사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꽃 한 송이는 각각 내 딸의 1년씩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5년 전 뇌막염에 걸려서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딸이 죽음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 와크스맨 박사님이 발명하신 그 마이신이 우리나라 스웨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으로 인하여 제 딸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린 소녀의 키스를 받은 와크스맨 박사는 어린아이를 꼭 껴안고 5송이의 꽃을 바라보면서 감격했습니다. 그는 노벨상을 탄 후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저에게는 스웨덴의 황제 구스타프 아돌포 폐하로부터 받은 노벨상보다도 어린 소녀로부터 받은 이 5송이 카네이션이 더 큰 명예입니다. 와크스맨 박사는 한 소녀의 감사를 노벨상보다도 큰 명예로 생각하고 더 큰 기쁨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소녀가 5년이라는 생명이 연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카네이션 5송이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물건이요 감사의 표현이겠지만, 그러나 꽃송이에 담겨진 이 소녀의 감사하는 마음을 본 와크스맨 박사는 노벨상보다 더 명예롭고 더 귀하다라고 고백을 했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올려야 되지 않을까? 마음 정말 깊은 곳부터 우러난 이 감사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큰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 시는 136편 이 말씀을 선 구구절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136편 1절에서 26절로 되어 있는데 그중 어느 한 절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이 빠진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으면 매 절마다 감사의 고백을 빠뜨리지 않고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시로서 26절로 구성된 시는 결코 짧은 시가 아니에요. 상당히 긴 시입니다. 그런데 각 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을 빼놓지 않고 고백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으면,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고마웠으면,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보호하심이 얼마나 컸으면 시편 기자는 구구절절 감사의 고백을 잊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 오늘 시인은 감사하는 마음을,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신앙도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시편 기자가 받은 사제의 은혜만큼 나도 그 은혜를 받았을 터인데, 시편 기자가 받은 구속의 은혜만큼 나도 그 은혜를 잊지 않았을까? 시편 기자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도 평생 동안 임하지 아니하셨던가. 시편 기자가 기도할 때 응답해 준 하나님의 크신 그 응답의 역사가 나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지 않았던가. 와크스맨 박사의 그 발명으로 병고침 받은 소녀, 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감사했던 그 소녀,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죽을 병에서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우리들이 정말 뜨거운 감사가 없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예배자라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거로 시편 기자가 드린 그 뜨거운 감사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이나 주님께 받은 은혜가 한이 없고 무한한 것인데, 그리고 그 은혜는 주님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아니 영원한 천국에서 계속 이어질 것인데, 이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벨상 같은 큰 감사가 아니라 카네이션 5송이와 같은 감사일지라도 우리 중심이 정말 주님을 향한 값진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저 왔다가 가는 예배, 보고 가는 예배, 두적두적해서 몇 푼 하나님께 구제하듯 던져버리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영원한 죽을 병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악한 마귀의 올무에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자녀 권세 허락하시고 아들 딸 삼아 주시고 영원한 기업의 백성을 삼아 준 그 하나님께 우리 정말 감사하는 거룩한 성일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감사의 질도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다, 2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신들은 다 수곡물이고 가짜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들보다 상대할 수 없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2절은 이야기하고, 뛰어나신 그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시고 5절, 땅을 지으시고 6절, 또한 물을 만드시고 6절, 태양을 만드시고 8절, 달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9절,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감사가 우리가 갖고 있는 감사와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다는 이런 계산이 우리의 감사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 때문에 이런 조건의 감사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신 영원하미로다. 이 구절이 매 절마다 들어있는데, 이는 감사의 내용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라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는 얼마를 받았고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응답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 주로 이런 감사인데, 그들의 감사는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체,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많지만 시편 기자가 믿는 그 하나님 가장 훌륭한 신이시고 참 신이라고 고백하는데, 여기에 유일신이란 말은 구체적으로 없지만 이 시의 전체에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세상에 으뜸가는 하나님심을 자랑하는 그 유일신 사상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그리고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감사의 질을 바꿔야 돼요.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얼마를 받았기 때문에 이 조건, 무조건 이런 것을 우리가 감사한다면, 못 받으면, 몸이 좀 안 좋으면, 형편이 안 좋으면 그럼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나 거하든지 떠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참신 되시고 율신 되시기에 감사하고, 내가 그분을 믿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이 자연 만물 다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 섭리하시고 그 속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는, 이것이 진짜 감사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편 기자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11절 이스라엘을 그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이 고백에 이어서 12절에서부터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체적인 것을 찬양하는데,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4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 엎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들의 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에 입었던 은혜를 더듬어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고, 애굽의 종사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광야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때로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향해 원망했지만 그 허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무기도 하나도 없고 힘도 없는 이스라엘을 바로와 군대와 아모리 군대와 바산의 군대에서부터 개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생명에서 건져 생명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고 보니 그 은혜가 형용할 수 없어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구원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숨을 들여 마실 때마다 감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만큼 은혜 못 받았나요? 무속신앙에 쪄들어서 조상 대대로 우상만 섬기던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악한 마귀의 올무에서 또한 죄악 세상에서 건져주셨고, 모든 원죄와 자범죄에서 건져주셨고, 영원한 둘째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지옥의 형벌 건져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총인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불평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 보기는 쉽지 않아요. 불평하는 사람, 항상 불평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는 것이 몸에 배어져 있던 백성 아니겠어요?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적이 나타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마늘이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백성.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니 불평하는 것이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를 아끼지 않고 감사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불평이 몸에 배었고 체질화되었던 우리의 이제 체질을 바꾸어서 이전 것은 지나가신 다 새 것이 되었다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우리 모두 감사하되 1절도 감사하고 2절도 감사하고 3절도 감사하고 마지막 26절까지 계속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을 빼놓지 않고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 이 감사의 신앙을 우리도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 구원하신 그 은혜, 우리의 구원이 싸구려 구원이던가요? 죽을 병에서 건짐받은 그 정도인가요? 아니잖아요. 영원한 죄악에서, 악한 마귀의 올무에서, 영원한 둘째 사망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구원해 준 그 은혜,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이만큼 살고 이만큼 건강지키고 이만큼 행복하다 생각하시나요? 아니잖아요.
태양 주시지 않았다면, 숨을 쉴 수 있는 공기 주시지 않았다면, 자연 만물 주시지 않았다면, 디디고 다닐 땅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감사 빼놓지 않고 감사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인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성일. 모든 것 다 거두절미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 무엇 때문에 어려워, 무엇 때문에 나빠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 하나님 때문에 은혜, 하나님 때문에 축복, 하나님 때문에 승리, 하나님 때문에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생일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와야 되잖아요. 교회로 말하면 40년 청년이요 장년 교회가 되었고, 우리의 신앙으로도 보아도 몇십 년 신앙생활했고, 직분으로 보아도 우리가 중직이 되어지고 연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준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앞날을 또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줄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룩한 성일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약속된 축복을 함께 누리는 복된 감사하는 데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거룩한 성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